시작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공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서서 찬양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전을 드려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려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남았으니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한 성도들에게 충만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약한 성도들을 건강하게 하시고 병원이나 집에서 치료받는 이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의 남무르는 고민과 근심거리를 가진 이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저희들 바라가 원하옵긴 보다 더 큰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용기와 힘과 건강을 주셔서 그 심령들을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잠언서 4장입니다. 20절부터 27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일 일본의 집회를 떠나는, 선교를 떠나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동성으로 한 2, 3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과 같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가짐 가지고 수원을 모아주신 만큼 먼저 나왔어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분명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 소리가 골짜기 올 때마다 울려 퍼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저들의 아버지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울려 퍼지고 그들의 가슴을 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나라가 우상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의 국가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종이 아버지 내일 일본 선교를 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필요한 걸 채우시고 온전히 올 때까지 성령의 불발을 입히셔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인 사랑하는 성령님들 저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저으신 하나님 참 저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되어드린 말씀으로 이런 마음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잘 지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은 명절 이제 육신의 명절 잘 지냈으니까 이 육신의 명절이 말이죠. 귀한 건 귀한 거지만은 이 예수 믿는 사람 우상 숭배가 되고 죄악을 짓게 되고 그리고 신앙을 자꾸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많습니다. 아니 가서 조상묘에 절하라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물론 자신이 가장이 되면은 이제 괜찮지만 아래에 있는 며느님들은 눈치 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아래 사람들은 위에 어른이 그렇게 하면 또 미움받기도 싫고 그러니까 절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기독교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분에게는 1000만 번 절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죽은 시체에는 절을 못하게 되는 게 기독교의 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구정이나 무슨 이 한식이나 그리고 추석 한가위나 이럴 때 대부분이 조상의 차례를 지내죠. 차례를 지낸다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데 절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문지방을 쓰지 말고 이름을 그러니까 문지방이 그 이름이죠. 고인의 이름을 써서 놓고 이것도 없애야 되고 그 다음에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차리는 목적도 먼저 가신 고인의 배고파서 먹으라고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온 흩어진 가족들이 서로 마음도 풀고 화합하고 사랑을 나누며 음식을 즐겁게 먹으라고 차리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의 배고플까봐 차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인을 생각하고 기념하고 후손들한테 너희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부모님은 이랬단다 라고 하는 좋은 점을 일러주는 선에서 끝나야지 그 위에 엎드려 절을 하거나 이런 일은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행위나 범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이 다 용서함을 받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하든지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신앙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기독교는 현재입니다. 오늘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오늘이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이 분명히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또 오늘 내가 예수 믿어 죽다가 내 생명이 멈추면 천국 가야 되는 것이지, 뭔 훗날 잘 믿겠다 이거 필요 없어요. 내가 옛날에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었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막말로 옛날에 우리나라 어른들 그런 말 많이 했죠. 옛날에 금송아지 안 가진 집 어디 있어 되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소금을 반대로 해봐라 금송아지라고 그러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좋아야 돼. 오늘 내가 잘 살아야 돼. 오늘 내 인생에 행복이 와야지.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에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그리고 오늘이 잘 되어 미래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법칙을 제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잘 믿는 방법을 얘기하고, 오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을 가르쳐야지, 어느 날은 소용이 없으니까요.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고 나아가서 내일을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오늘 이미 병들어 실패하고 침상에 누웠는데 무슨 내일이 있습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 험한 인생에서 당당하게 성공하고 승리해가는 귀한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할렐루야. 마음을 지키면 무엇이 난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대요. 마음을 지켜야 내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근원을 찾아서 힘있는 생명, 그리고 복 있는 인생, 남보다 앞서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향하여 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저는 이 시간에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뇌를 다치면 뇌성마비라고 하는 여러분이 병자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뇌성마비 병자를 몇 명 봤습니다. 근데 나이는 16살 돼가지고 몸은 16살 아이요. 제가 신방을 가달라고 해서 갔는데 아주 얼굴도 예쁘고 참 예쁜 소녀예요. 그런데 하니까는 엄마밖에 못해요. 왜냐? 그 엄마가 하는 말이 3살에 뇌가 멈춰가요. 그러니까 뇌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멈추면 뇌성마비죠. 그게 한마디로 3살까지는 정상으로 자라서 모든 듣고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다 배워가지고 엄마 듣다 보니까 엄마 말을 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뇌가 딱 멈추니까 안 자라네. 그러니까는 나 몸은 16년을 컸어. 몸체는 16살 먹은 소녀인데도 말은 전부 다 엄마밖에 못해. 생각도 3살짜리. 그렇기 때문에 참 불행하더라고요. 이 뇌가 마비되면 정말 그렇게 처참한 불고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의학이 발달돼가지고요, 웬만한 건 이 뇌종양 같은 건 전부 다 제거를 해가지고 반신불수나 아니면 정말 잘못된 그런 인생을 다 살려내는 기적 같은 일들을 요즘은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생에 살고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육신의 뇌가 일부만 마비돼도 전 생애가 비참하고 불구가 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그런 처참한 실패자가 된다는 사실인데, 그거 말고 더 불행한 일이 있는데 정신적 뇌의 불구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뇌는 보이는 거지만 보이는 일부가 병들어도 그렇게 인생이 파괴되는데, 이 보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뇌, 즉 보이지 않는 정신이 병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래야 성공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누가 모든 조건을 다 제시해줘도 이미 뇌가 보이지 않는 정신 자체가 병들었는데 거기에 성공이 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뇌병, 한마디로 이것이 뭘까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람이 생각이 잘못되고 사고가 잘못되고 삶의 철학이 잘못되고 자신의 인생관이 잘못되어버리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은 불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뇌병 때문에 이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에게 오늘 저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이 당연히 좋은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9시가 제 9시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가지고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입구에 들어가다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이렇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이걸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참 불쌍한 생각이 들었지만 주인님들이 뭐 돈이 있습니까? 주머니에 다리밭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에게 나를 보라, 흥이나 뭐나 줄 줄 알고 바라보는 그에게 손을 딱 잡고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딱 손을 잡고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는 온 다리에 태어나면서부터 굳어져 있던 심줄이 우두둑 다 펴지면서 안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여호와를 찬미하였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불구자를 손을 붙잡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비록 육신이 병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고와 정신이, 우리의 인생관이, 우리의 철학이 불구자적으로 나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부정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거기에서 해방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가 걷고 뛰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뇌를 수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수술을 하여 하나님 앞에 성공과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째로 무엇을 수술을 해야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으로 지켜지느냐고요? 불안입니다. 사람이 마음속에 불안을 가지면 그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 마음에 불안이 있는 사람은 집에 가면 집에 가서 불만 불평을 토로하고 다른 밖에 나가서 회사에 가면 회사 사람들한테 불안과 불화를 조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불안과 불평이 꽉 떨어찬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남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도 실패한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실패케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불안을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메이오 병원에서 일하는 내과 전문의사, 특히 위장병 전문의인 월트 클레멘트 알베르츠라고 하는 이 박사는 그의 논문에서 모든 종류의 위장병은 마음의 불안에서 생겨난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속이 편치 않습니까? 마음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오랜 세월 불안에 젖어서 든 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 평안함을 얻어 육신의 위장병이 사라져버리기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불안과 고통과 이 근심 걱정이 들어오면요 행복은 사라집니다.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육신이 병들어가지고 좋은 인생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왜 불안이 오느냐고요? 그것은 환경에 대처할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처한 환경에 내가 이겨낼 만한 힘이 없으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봤지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 환경에서 이겨낼 힘이 딱 있으면 무엇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마. 내가 결제하면 돼. 몇 회가 아니라 몇백억짜리라도 은행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환경에 대처해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러한 환경에 대처할 만한 힘이 없으면 사람은 불안에 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마음이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으로 인하여 다가오는 불안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했습니다. 처음 배가 떠날 때는 호수가 잔잔하고 물이 아주 참 평화로웠습니다. 배는 무리를 미끄러이 앞으로 나가는데 배가 호수 한가운데 좁았을 때 갑자기 헬몬산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자 물결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집채만한 파도가 배 위를 덮쳤습니다. 배 안에는 물이 가득 고여 제자들이 열심히 물을 퍼내도 효과가 없고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아주 절망에 처했을 때 제자들은 그때 그 배 안에서 그때까지 주무시고 계시던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온전히
바람과 파도야 찬잔하라 말씀하니까 바람과 파도가 찬잔했어. 그게 깜짝 놀래가지고 그리고는 평안함을 찾고 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말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서 말하기를 너희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책망한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은 각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분량에 따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2개가 있는가, 어떤 사람은 10개도 있는가, 어떤 사람은 5개도 있는 거지요. 분량대로 믿음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는 왜 믿음이 없느냐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즉 네가 믿고 의지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믿음을 환경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바람이 잔잔할 때 배가 미끄러지듯이 호수처럼 쫙 갈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지. 환경이 좋으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환경이 갑자기 풍랑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니까 그들은 죽겠다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는 믿었는데 환경이 불안해지니까는 믿음이 의심으로 변해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믿음을 두었더라면 이들은 풍랑이 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거기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도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에 큰 치료와 기적과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면 그 예수가 바로 우리와 함께 배 타고 풍랑 속에 같이 뛰놀고 있으니 두려워할 게 없죠.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두어서 환경이 수풍에 돛단 듯 잘 나가면 이야 좋다. 그리고 예수 주여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뒤집어버리고 풍랑이 몰아치니까 주님을 믿던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의심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며 예수 믿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저 하늘이 무너져도 이 땅이 꺼져도 1.1억도 변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좋으니까, 아니면 권세대의 배경이 있으니까, 아니면 내 통장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여러분의 재주와 지식이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둘 때 환경적으로 어떠한 일이 닥치더라도 마음속에 불안이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언제 불안할까요? 죄를 지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최초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놨습니다. 에덴 동산을 흔히 세상 사람들이 파라다이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낙원이다. 거기에는 눈물도 탄식도 죽음도 질병도 염려 근심 불안도 초조도 전혀 없는 한마디로 낙원 파라다이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우리는 그걸 천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천국의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나라 대화하며 살았어요. 그랬는데 죄를 짓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숨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 숨었다. 왜? 벗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군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는데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명령불복종의 죄입니다. 이 죄를 짓자마자 그가 벌거벗었다는 것이 수치가 드러나고 그리고는 두려워서 그는 동산 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에 이사야서 48장 22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앉아도 불안하고 서도 불안하며
그 사람의 생애는 파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죄를 다 고백하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불안이 가시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야 마음속이 평안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했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환경 끝까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기도하면 언제든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죄를 회개하면 우리의 패배된 인생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불안에서 저절로 해결되어 여러분이 하늘의 평화를 누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제거해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의 정신 속에서 제거할 것이 고독입니다. 고독은 환경적인 고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적인 고독이라는 것은 다르지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밤새워 혼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그게 고독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고독이란 마음속이 외로워서 과도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을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주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하고 남의 행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고 무관심한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극도로 자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을 고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을 방해한 요소가 하나 있다면 극히 이기중심적인 삶이 여러분 실패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보십시오. 그 사람은 이기심이란 단 이만큼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나 같은 사람이 정말로 인도의 겐지스강가에 버려진 5만 명의 병자들을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됐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인지, 자기의 이기심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있는 전부를 털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한마디로 죽음의 집을 삶의 집으로 바꾸는 사람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그걸 인정해서 노벨 평화상을 그에게 주었고,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아가지고 한 푼도 남김없이 그들을 치료하는 데도 다 쏟아부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건 극도로 이기주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야 돼요. 사람이 말이죠,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려면요, 여러분 가까이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뭘만 하기만 하면 자기가 이 욕심만 부리고 이기심만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몰라서 한두 번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저 사람은 같이 할 사람이 못 돼. 저절로 다 떠나버립니다. 저절로 이기심 때문에 고독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점점 고독 속으로 자기를 몰아넣게 되고 끝내는 인생의 파경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고독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 2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셨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고 창세기 2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사람은 위일체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둘이 하나가 움직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람 인자를 보세요. 그치요? 사람은 혼자 쓸 수가 없어. 누군가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쓸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 받쳐줘야 한다. 그래서 한문으로 사람 인자가 뒤를 쓰러질 것 같은 거 하나 받쳐주는 거라. 그래서 돕는 배필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최소한도 두 사람 이상이 한 단위가 되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너희가 분명히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줄 때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뭉쳐서 움직이고 기도하는 것에 복을 준다고 그랬지, 혼자 고고한 척, 혼자 잘난 척,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 준다는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자기 혼자 걸어가고 외롭다고 생각하고 고독을 즐기고 혼자 은둔성자가 된다는 것은 가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비극적인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파멸하게 하고 좀먹는
가장 잘못된 고독, 이기심을 여러분 뇌에서 수술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먼저 이웃을 죽이기 위한 과정으로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인생에서 잘라내야 성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결단성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6절 18절에 그러하지 있죠.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이것이냐 저것이냐 해야 할지 하지 않아야 할지 얼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 이거 인생에 패배하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인생은 지나가 버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항상 머물러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그냥 웬만하면 결정을 내려야지, 한 5개만 맞으면 결정을 내려야지, 사람이 100% 완전한 게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처녀총각 시집장가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목회 생활하다 보면 자신이 인생 목표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인데, 전부 다 대부분이 목사님들도 만나면 어디 한 목사 어디 뭐 소개할 만한 좋은 총각 없어? 아니면 처녀 없어? 대부분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총각 노처녀들 다 무결단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노총각 노처녀 우리에는 없나? 아무튼 없어야지, 있으면 안 되지. 너무 골라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 골라서. 뭐 웬만하고 5개만 맞으면 맞춰, 나머지는 맞춰 사는 거지 무슨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18전 목사님에게 어느 성도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좀 한번 보내주세요. 왜 없느냐? 수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거쳐갔습니다. 그걸 왜 거쳐가느냐? 와서 보면 다 이것은 좋은데 저것은 틀렸고, 이것은 좋은데 저건 엉터리라. 그래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뭐야? 너희들이 담임 목사님을 쫓아냈어? 그래, 잘못 맞으니까 틀리니까 쫓아냈냐?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목사님 절대 우리가 쫓아내지 않고 흠이 없고 완벽한 목사님 좀 한번 알아서 목사님 좀 구해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돌아가. 예? 아니 목사님을 추천하니까 돌아가니까 그런 목사님 없어? 아니 왜 그런 목사님이 없느냐? 목사님은 하나님을 일어나는 사람이고 신인데, 그러니까 완벽해야지. 목사님 그러지 말고 좋은 목사님 좀 소개하니까는 그때 이제 그들에게 달렸습니다. 그런 목사님은 세상에 없네요. 정확하게 알아야 할 건 아무 목사님이나 보내주면 그 목사님이 못난 점 있으면 당신이 냈고, 잘난 점은 잘난다고 가서 칭찬을 많이 해서 동네방네 소문내고, 나쁜 점 있으면 나쁜 점은 당신이 거기를 놔둬라. 그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 있으면 당신이 덮어야지. 그걸 허물을 갖다가 대고로 온덩을 만대 떠들고 성도들끼리 편짜가지고 방해가지고 파당해가지면서 목사 뒷님이 못 들으냐면 그 교회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고 나도 그 교회는 못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다 생각 바꾸고 무엇인지 부족해도 그냥 받으라면 결단을 탁 내렸어. 그렇게 해라. 아멘 할렐루야. 코가 쫙 빠져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리가 탁월하고 우수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들은 꼭 누구 밑에 종노릇만 하는 줄 아세요? 머리가 탁월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항상 2인자예요. 절대 1인자가 될 법이 없습니다.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머리가 탁월하고 공부 잘해서 대통령 됐습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수석들은 전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미국의 강철한 카네기는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없이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와가지고 영국 아일랜드에서 와가지고 이민 와가지고 온 고생하고 별거 다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가 강철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이후에 그 밑에는 세계 석학들이 다 비서요. 항상 머리 좋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비서감이고 2등감이지 1등은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알아야 돼요. 성공은 누가 하느냐? 따라합시다. 신념이 강한 자가 한다.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 머리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반드시 머리는 결단력 있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 항상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지혜롭고 지식 있고 박사라고 하는 학박사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어디 나라를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과감하고 결단수 있게 사업을 잘 일으켜놓고 나면 못 배우고 무식해도 밑에 박사들 돈 주고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지식이 세상의 인생에 다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머리가 좋은 사람은 왜 그러면 1등을 못하고 2등 인생만 사느냐고요? 따지기를 잘했어요. 왜 따지기를 잘했어요? 이것은 틀렸고 저것은 괜찮고 수판으로 놔보고 계산이 맞냐? 손이 날 것 같냐? 야 이것저것 이거 이렇게 했다가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야 손해가 조금밖에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야 이거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도 따지기를 잘해. 왜? 머리가 좋으니까 계산해야지. 근데 머리가 좀 멍청해도 그냥 야 이거 하자 그럼 그래 그냥 하자. 그리고는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 앞에 주여 믿는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가지고 그 결단수의 기회가 포착되어가지고 그 기회로 말미암아 인생은 성공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지식 있는 박사들이 몰려들게 되어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일을 하면 신념을 가지고 힘은 인생을 성공하는 힘은 지혜가 아닙니다. 인생을 성공하는 머리 되는 힘은 신념이고 소신이에요. 한번 옳다고 믿으면 거기든 말만든 흥하든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될 때는 지식 있는 사람 불러다가 쓰고 그래서 거기에서 모든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래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결단을 내려야 할 일이 생기면 여러분 주일용에 찾아가서 주여 목사님 어찌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 장사를 해야 될까요? 그만둘까요? 그렇게 안 물어도 돼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그거 만약에 물은데 주일용이 하라고 해가지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그 다음에 하지 말라고 하면 못 되면 그 다음에 주의 좋단 아닙니까? 그러니 그거 얼마나 문제. 그러니까 그때는 뭐가 제일 좋으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문제할 때 제일 먼저 고민거리를 문제하면 여러분에게 결단을 내린다고 할 때 뭐라 만족하십니까? 기도해 3일 금식 5일 금식 일주일에 다 그 말은 가장 명답인 것입니다. 왜냐?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누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여 내가 다 금식하면서 아니면 며칠 동안 철야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마음속에 여러분이 흑백을 딱 깔아줘. 이야 해라. 그 명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딱 들리면 그때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말고 오직 안만 보면 예만. 그게 인생인 겁니다. 그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얼른 결단을 내릴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많은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러분을 받아 물결 같더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 8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발판길 빠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도 축복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깨달아서 여러분의 우유부단한 그러한 정신적인 거 오늘 다 말씀으로 수술하여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분노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어야 할 것이 분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분노하는 거 가정이나 밖이나 아무데나 회사나 이 분노하는 거 참 문제는 문제예요. 이 화를 잘 내는 거 말입니다. 화. 이 분노는 큰 파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육신을 망가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신을 완전히 혼미시켜버립니다. 영국의 유명한 해부학자인 존 헌튼 씨가 분을 내는 사람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어느 날 그 이후로 의학회에서 논문 발표가 가진 후에 이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의견 차이가 나니까는 화를 냈는데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죽어버렸습니다. 자신이 말입니다. 존 헌튼 씨가 이와 같이 분노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떨어지듯 화가 자신에게 맺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분노에 대해서 말하기를 분노는 인격을 비천하게 만들고 무지한 인간으로 만든다. 잠언서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이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했으며 잠언서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분을 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못 잊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고 했습니다.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말 때문에 파괴된다는 거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인생이 말 때문에 파괴된다는 거 아십니까?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얘기했어요. 말이 능력이다. 말은 원자폭탄보다 강한 능력. 원자폭탄. 말 한마디 하면 웃던 사람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분노가 아니라 칼 들고 달려와요.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그 분노에 칼 들고 달려오는 사람 말 한마디 잘하면 그 자리에 웃고 돌아서 순한 양처럼 돌아선다니까요. 말이 얼마나 강한 파워가 있는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화가 치밀어도 인내하고 서로가 부부는 다정한 말을 쓰도록 노력하십시오. 한국 가정에서는 특히 남자들이 고함을 잘 치죠. 여러분, 화가 나면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화가 나가지고는 여보! 하고 날카로워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화가 나도 여보 이렇게 말하면 달라지지요. 똑같은 문제도 말소리가 여보시냐 여보냐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튼 화를 내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부끄러워지죠. 내가 그때 참을 것 같아요. 그때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성질내가지고 내가 참 창피하게 뭐야.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내면 되던 일도 그르치게 되고 이익이 되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은 파괴되고 심신은 혼미케 되고 인생에 다 인내력이 파괴돼가지고 병들어서 인생을 파멸시키는 사실을 깨달고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서 분노를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좌절감을 버려야 됩니다. 인생을 멸망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가 좌절감입니다. 사람이 그냥 쉽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나면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근데 저는 보편적으로 쉽게 낙심하지 않는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어려서 나도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냥 겪을 걸 다 겪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귀공자처럼 보이고, 아니 지금도 그래. 지금도 엊그제도 이 진산이 갔다 왔더니 그 목사님이 갔다 오더만 나한테 보내놓은 데만 또 전화가 왔어. 하은이 목사님이 오늘 또 한번 만나봐야 된다. 왜 그러니까 돈을 5천만 원만 빌려다. 내가 왜 물어보니까 내가 돈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으로 보이나 봐. 아니 그 목사님이 그래. 아니 그날 올라오면서도 나한테 이건데 오늘 또 한 번 이거 시간을 갖자고 그래서 하여튼 뭐 목사님이니까 후대만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가져줘야 되겠는데, 그날도 제가 저녁을 사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점심인가를. 제가 사리면서 그랬어요. 아이 목사님 왜 그러니까 왜 돈이 필요하냐니까, 자기가 그 금천구의 그 교회를 이제 그만두고 문 닫고 지금 저 행신동 일산 그 행신동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교회가 110평에 4층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 교회를 지금 내놨는데 자기가 그걸 살려고 하는데 계약금으로 한 5천만 원 들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 하셔야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그걸 도와드리지 못해서 어찌하지요. 제가 그랬어요. 나 돈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럴 때 우리 목사님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부탁을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고 말이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또 그래야 그분이 얼굴 뻘개치지 않지. 그 사람은 또 얼굴 뻘개질 거 아닙니까. 믿거니 좀처럼 돈 말을 하나 못하잖아요. 특히 목사가 돼. 그건 그러니 얼마나 나를 믿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니 내가 외부로 봤으면 내가 참 대단히 돈이 많은 줄 알고 대부분이 그 목사님들이 가면 그래요. 목사님 코스 탈 날이 언제예요? 나한테 날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거 보면 이게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복이지. 이것도 하나님 복이지. 어떻게 일제해가지고 컨디처럼 보이는 것보다는 그래도 여러분의 목사님이 어디 가면 부요한 귀족처럼 보이면 좋은 거지요? 할렐루야.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부정적이거나 낙심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이요 어려운 일 다 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산다는 자체가 인생에 고난이 많은 법인데, 그러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부정적으로 돌아서버리면 인간은 실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적인 삶을 갖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되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어둡고 부정적이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 하는 사람이 있죠. 김대중.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17살 나이에 17명을 죽인 살인마. 그 사람 이름이 김대중 아닙니까? 그 김대중은 처음에 자기가 붙들려 가지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예수 믿고 죽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그 교도소에 있는 목사님이 참 엄청 고생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는데 나중에 한 말이 그러더래요. 한 두 명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인생이 절망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자기 인생은 이미 살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죄를 사람 한 두 명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내가 어디 가서 이제 다 이제 끝장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보이는 것마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어른도 아닌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단돈 5,000원 뺏기 위해서 사람도 죽였고 이 김대두가 말이죠. 이래서 결국 17명을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말버릇도 좀 바꾸세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좌절과 절망을 잘하는가 봤더니 말이 그래. 말이 빠따가면 죽겠네요. 예? 그죠? 아우 배고파 죽겠네. 아우 배불러 죽겠네. 아니 금방 배고파 죽겠는데 왜 배불러고 또 죽어? 그거 참 희한한 일이네. 졸려 죽겠고 우스워 죽겠고 재밌어 죽겠고 아이고 곰처럼 예뻐 죽겠네. 아 예뻐 죽어. 왜 예뻐 죽어? 아니 자식이 태어나면 손주가 태어나면 예뻐서 죽겠고 밥 못 먹어서 배고파 죽겠고 실금 채워주면 배불러 죽겠고 우스워 죽겠고 야 괴로워 죽겠고 더러워 죽겠고 치사스러워 참 더럽다. 여러분 추워 죽겠느니 어쩌 죽겠느니 더워 죽겠느니 다 하지요? 죽겠다는 말은 우리나라의 상습적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쓰는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 인생을 이끌어간다니까요. 말이 여러분이 살겠다 말만 계속하면 사는 방법을 하나님 이끌어가는데 여러분이 껐다가면 죽겠다 말만 하면 죽음의 길로만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이끌고 병드는 길로 이끌고 폐랑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 죽겠다 말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한다, 안된다, 할 수 없다 이런 말들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나라 가요 말도 그렇죠. 비관적이고 좌절적인 가사가 많고 걸핏하면 사랑에 울고 프림 그렇지 않습니까? 가사가 뭐 그러니 그 전에 누구의 가수 번외기인가 누군가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그러더만 그 인생이 그대로 진짜 산장이가 살고 그대로. 예? 그 사람이 그 부른 노래가 그 말 그거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고요히 차곡차곡 쌓여지고 병들어 근데 진짜 그대로 병들어가지고 산장에 가가지고 혼자 단풍잎만 외로움이 쌓여있지 그중에 주저 걸으면서 사는 인생이 그대로 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면 말한 대로 살아요. 여러분 인생에 말을 다르게 하세요. 성경은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잠언수 6장 2절이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한마디로 생명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좌절감에 빠져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인생은 완전히 어두움 속으로 절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해도 좌절감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벌떡 7전8기로 일어나는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면 낙심하고 좌절감 속에 빠져 그대로 눌러앉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패와 성공의 차이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카놀 산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은 60세가 돼가지고 사업하다가 수백만 달러의 빚을 안고 파산에 자빠졌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정신병자 되기 일보 직전에 정말로 그는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원을 입원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빚에 두들리고 분하기도 하고 자기는 60세에 이제는 일어설 수 없고 젊어서 무너졌으면 다시 젊음을 배기로 설 수 있지만 60세에 무너졌으니 일어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낙심하고 절망하여 빨리 병원에 입원되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어느 날 이런 새벽에 찬양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 근심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저 날개 밑에 거하라 저 너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가 그 호준여간 새벽에 바람소리에 끊어질 듯 말 듯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몽유병자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이 찬송이 들려오는 곳을 향하여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자기가 도착한 곳은 바로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에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흘러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창문으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웬 늙은 할머니가 부인이 강당 밑에 엎드려가지고 아무도 없는 텅 빈 새벽교회에 혼자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엎드려 이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러면서 부르는데 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늙은 할머니가 마치 자기 눈을 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냥 그대로 열고 들어가서 자기도 그 강대상에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며 온전히 같이 그 찬송을 정말로 부르려고 하나님 앞에 자신 인생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자 그 마음은 한없이 평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된 그는 걱정할 것이 없는 걸 분명히 깨닫고 그는 파산하기 전에는 사장이었지만 넉마주의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지난 날에는 사장이었지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니냐. 그러니 내가 여기 둘러있지 말고 신세당할 게 아니고 좌절할 게 아니고 자포자기 할 게 아니고 내가 여기서 내 인생을 다시 출발하리라. 가진 것은 없을 그러니 주먹으로 출발할 수 있는 게 넉마주의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거지가 없는 줄 아십니까? 엄청 많습니다. 넉마주의 인생 다시 출발했어요. 그리하여 그는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는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용기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사람이 만들어낸 상품이 하나 만들어졌니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뭔 줄 아세요? 치킨입니다. 치킨. 통닭. 전기구이. 예? 이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그래 넉마디로 출발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돈 벌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돈을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그러면 닭을 통째로 구워서 팔아봐라. 그래서 그때 최초로 전기구이 뽑아보면 돌아가면서 전기에 이 기름이 뚝뚝 떨어지면 그대로 통째로 구나오는 거 있죠? 이게 바로 전기구이. 그것이 오늘날 발달해서 무슨 치킨 별거 많이 만들었죠. 우리나라에 프라이드 치킨이 양념치킨이 맥힌치킨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만들어서 단결간에 그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수 앞에 맡기고 여러분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생을 패배케 하는 요소가 좌절감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힘입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말끔히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을 파멸케 하는 것 이 모든 절망과 좌절 그리고 자포자기 이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이걸 수술해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무엇을? 사람을 이끌어다도 에덴 동산에 두사 그걸 다스려 지키게 했다. 오늘날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요?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옛날에 생명의 근원이 에덴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의 성공과 생명의 근원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그 옛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했던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지키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그 주님의 명령을 사용해서 마음을 다스리고 지켜 모든 생각을 주님의 말씀 위에 놔두십시오. 그리고 온전히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의 축복의 말로 입술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배는 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흘러가다 이 말입니다. 축복을 노래하면 축복의 승리로, 푸른 초장을 노래하면 푸른 초장의 승리로, 부유한 인생을 노래하면 부유한 승리로, 무병장수를 노래하면 병들지 않냐고 무병장수의 승리로 이 우리의 인생을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운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요 팔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불국케 하고 우리를 패배케 하는 이 5가지의 정신적 뇌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에 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깨끗하게 수술하여 참된 승리의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